신명기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르심의 사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성도들을 왜 부르셨으며 그래서 성도들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며 그래서 그들이 세상 속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천명이 기록된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이고 12장부터 21장까지는 10계명에 해당되는 한 계명을 강론으로 풀어주시는 그러한 해설의 책이 되어지고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22장부터 25장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10계명의 정신을 갖고 있는 성도로서 인생 가운데 작은 세밀한 그런 작은 일들 속에서조차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대천명, 큰 그림, 그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는 10계명의 그 뼈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면 22장부터 25장까지는 우리의 일상의 사사로운 아주 작은 일 속에서조차도 어떻게 그 복음을 실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굉장한 섬세한 하나님의 설계가 있는 책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짧은 1, 2, 3, 4절을 통해서 저희가 봤을 때 여러분 세 가지를 크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만약 내가 내 형제의 소나 양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내 형제에 데려다 주어라.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10계명을 받은 성도들이 나의 옆집, 나의 지역 공동체의 사람들, 이웃이 있는 나와 이해관계가 없고 특별히 나의 원수일 관계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에 결함이나 분실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우리의 정성과 관심과 재정을 들여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자 통치자,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자임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내 인생을 통하여 그 창조주가 드러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명예로운 일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감동하며 내 삶을 통하여 예수를 보게 하는, 여호와를 보게 하는 삶이 최고의 면류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과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감동케 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돌아오게끔 하는 것, 그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 그 자체 전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의 소실이 되어지는 소나 그러한 동물들이 있다, 그들이 방황하거나 이렇게 잃어버리고 지나가고 있는 걸 보면은 지나치지 말고 잡아다가 데려다 줘라. 그 대상이 너를 미워하는 원수일지라도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그 형제가 가까이 살고 그가 내 집에 데려갔다가 찾는 사람이 올 때까지 너와 함께 두었다가 그에게 그 짐승을 다시 돌려주어라. 즉각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주인을 수소문해서 알아볼 때까지. 그리고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다 할지라면 내가 이러한 짐승을, 이러한 재산을 습득했음을 공공하게 신고를 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지키라는 얘기죠. 2절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이득과 나의 우선순위와 상관없는 이웃의 분실에 대한 사건일지라도 너의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 사람들의 가슴 졸이는 그 불안감과 분실했을지 모르는 그 자신의 인생의 수고의 그 재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지켜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잃어버린 바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되찾아 주신 예수님의 참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회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찬가지로 너는 내 형제의 낙이나 겉옷도 그렇게 하여 내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을 때도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3절은 뭐냐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3절은 대상이 확대되죠. 겉옷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단순 재산이 아니라 당시 겉옷은 무엇이었죠? 생명을 지키는 최소의 수단이었습니다. 겉옷은 이불과도 같은 것이고 체온을 유지하는 최소, 광야 생활하는 그들에 있어서는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의 수단이었죠. 이웃의 생명에 관한 것까지도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4절을 한 번 더 읽고 이 이야기의 이 컨텍스트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려 합니다.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만약 내가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주어라. 소 일으켜 세워보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일어나면서 발로 차거나 일어나면서 뿔로 들이받을 수도 있고요. 잘 못 일어납니다. 소 일어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의 인생의 번거로움과 위험을 감수하면서조차도 다른 사람의 그 삶의 경제적인 그리고 분실에 대한 어려움을 정성껏 돌보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 혼자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세상과 사회 속에서 결손이 일어난 자들, 실수로 인하여 실패한 자들, 자기의 실수로 인하여 무엇인가에 큰 결함을 얻은 자들의 그 자의적인 실패까지도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며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굉장히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는 상황인데 그 앞집에 어떠한 성도님이 자신들의 집을 굉장히 잘 돌봐주고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이유 없이 잘 관심을 두면서 결국은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안내해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굉장한 겸손과 그러나 끊이지 않는 관심으로 자기의 가정을 돌봐줬기 때문에 그 가정이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망하지 않고 그리고 관계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했다는 간증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며 나는 충분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생명만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공급받으며 나누며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십계명을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들의 사회적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목표는 나 하나 깨끗하고 나 하나 죄 안 짓고 나 하나 평안하게 사는데 있지 않다는 게 여호와의 명령인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사회와 이웃에 평안과 안정과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존재까지가 성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번거로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발적 희생을 사는 사람들의 선택이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회에 문제가 생긴 것은 왜 그럽니까?
교회가 이 명령대로 살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내가 내 옆집의 아픔, 오늘 내 옆집의 슬픔, 내 옆집의 손망에 대하여 함께 아파하고 있는가? 함께 그들의 삶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가? 그들의 마음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고 있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이웃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십계명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나님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도저히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됐음을 기뻐하는 축제 가운데 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나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마음에 평화와 위로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좀 받아달라.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꺼이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가? 내가 그저서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을 기부하는 컴패션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죽기 살기로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죽음을 통과하면서까지 사랑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의 이웃은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교우를 통하여 사회 공동체까지가 내 이웃입니다. 교회가 거기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주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가 있으면 사회가 밝아져야 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세상이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긍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이웃을 한 사람을 사랑하며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 그 자가 여호와를 드러내는 것이며 여호와의 성품으로 감동시키는 것이며 그 감동받은 자가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통로의 명예로운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는 십계명의 이제 종반 마지막 부분을 다니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또한 우리는 어느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피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통치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며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분은 나의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 이 사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창조된 피조세계라는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공급함으로 인도함을 받아서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를 걷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더욱 깊어져가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주됨을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임을 잃어버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 공급하시는 공급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신앙으로 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생존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의 인생, 경쟁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통치하며 이끄시는 그 믿음이 없이 악과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 옆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비전을 잃어버린 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인 것이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재화와 마켓 쉐어를 내가 더 많이 확보해 나감을 통해 나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의 그 시간을, 지속 시간을 늘려보겠다는 것이 자본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외로워지며, 하나님을 떠나면 뻔한 실력의 내 한계 속에 바둥거리며 살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떠나면 미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슨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이 친절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결입니다. 정결. 우리가 왜 이웃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며 나가야 합니까? 그것은 정결인 것이죠. 세상의 방식으로 난 관계하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투기와 무관심과 경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관계로 살아가라. 창조주의 공급하심과 창조주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사는 자로 넉넉하고 당당하게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까지 관심과 섬김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만치 않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구조적인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호 경쟁하며 상호 평가하게 만들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며 서로를 돕지 못하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존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조직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입니다. 너를 누가 거기까지 세웠느냐? 누가 너에게 거기까지 인도했느냐? 너를 통하여 희망과 생명을 주는 그 근원이 누구이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정치적인 현실적인 관계의 공식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차별성은, 그 순수성은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내주고 나의 경제적인 노력을 내주고 나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주는 자가 리더입니다. 사랑을 주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사랑을 주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지 않는다는 불신앙인 것이죠. 오늘 주어진 기회를 다 획득하여 내가 생존할 수 있겠다는 그 다급한 나 중심적인 그 인생의 열심을 갖고 살았을 때 우리는 명예를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은 고사하고 이제 경쟁적 구조 속에 도태되는 시간을 맞이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도들에게 실력과 위치는 내가, 너의 성실한 삶을 통하여 내가 그것은 기회와 방법으로 축복하며 기름 부어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너는 나의 사명과 목표와 그 성품을 따라 살아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인데요. 우리 누가복음을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다 같이,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명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그 길을 가려는데 그 사람을 보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느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려다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 라고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오늘 이 말씀을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드시면서 자기를 지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지칭한 이유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친 모든 분부와 명령을 따라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지상대명령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또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인 것이죠. 오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율법학자와의 대화 속에 대제사장과 레위인, 가장 신앙에 대해서 오래 믿었고 깊이 알며 많은 체험 있는 그들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주께서 하지 말라고 한 못 본 채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신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개라고 취급받은 혼혈 민족인 이스라엘인 한 남자는 비즈니스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남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비즈니스 스케줄을 다 멈춰버리고 계약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 굉장한 대금을 지불받는 건일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경쟁 입찰이 가는 상황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스케줄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여관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준종합병원급의 의료시설이 있는 호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숙소인 것이죠. 상관없는 자를 자신의 큰 돈을 들여서 맡기고 중환자실에 밀어놓고 살려내라. 돈은 내가 다 내겠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의 모든 스케줄을 마치고 다시 들려서 돌아보겠다는 그 사랑과 정성을 말한 그 열심,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예수를 만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드러내기 시작하는 내 가족을 향한, 내 이웃을 향한 사회적인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죠. 오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다면 이제 나로부터 이웃을 향하여 돌려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무엇인가를 이루고 획득하는 방식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회복하며 화목케 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려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더 가져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의 것이라도 그 소유물을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들여서조차까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끝까지 사랑해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받은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사회적 성공과 연결돼 버렸고요.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자신의 위로와 자신의 만족이 최종착역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답니다. 성경이 없었던 시절이 훨씬 잘했습니다. 왜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눈으로 봤고 모두가 사회 속에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성경도 있고 좋은 설교도 많고 좋은 교도 많지만 왜 그때같이는 안 될까요? 왜 저와 여러분이 그때처럼 목숨 걸고 이웃을 사랑하기가 힘들까요? 아직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심판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우선순위가 우리의 인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그 사랑을 진짜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랑으로 진짜 내게 맡겨준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 목숨 걸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지는 잊어버리십시오. 주님 오시면 거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 안에 기뻐하시며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가정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의 희생을 누리며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